오늘 악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주 귀중한 제목,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시편 전체는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구성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구성 배열하고 달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이 히브리 원래 이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이분들이 역사서가 없어요. 이분들은 역사를 어디에 역사서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예언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사상, 오늘 우리들의 역사관, 오늘들의 가치관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역사관은 뭐냐면 사람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기술한 거거든요. 그죠? 왕이 누가 됐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영토를 뺏었다, 뺏겼다, 차지했다, 위대한 왕이 누구였다, 전부 그거잖아요. 사람 중심적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나라의 영토를 넓혔냐, 이런 게 주로 역사란 말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간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중심적으로 보는 역사관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속한 거지. 잘나봤자 100년도 못 살아가는데 인간이 뭐 잘났어, 뭐가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세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무덤을 만들어서 봐요. 숭배하고 찬양하고 거기 가서 절기 때마다 가서 우리 모세님 민족의 영웅, 우리의 지도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없애버렸잖아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그 종이야, 종. 너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그 모세를 보내고 세우고 너희를 구원하고 이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역사를 다 어디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언서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서 안에 전부 역사서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부 여기 역사를 넣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이거 예언이든 성문서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역사가 예언에 포함되어 있냐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항상 으르렁거리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신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운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원어에 보면 되게 재미나요. 아주 실감이 나요. 여러분 그 암탉이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 밭에서 보면 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요 발 가지고 요 알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게 운행이에요. 이게 운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운행되게 하는 거죠. 이게 운행되게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굉장히 다 동적이에요.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도 으르렁거리면서 제가 그 표현했죠. 사자가 여기 먹잇감을 두고 아이고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학준 교수님 밥 되게 맛있게 드시대요. 막 2그릇 드시고 누가 요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잘했어요. 마땅 맛있는 걸 보면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맛있어가지고 막 좋아하듯이 막 허브적 먹는 이런 모습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명상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늘 품고 있는 사람, 먹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으르렁거리고 여기서 맛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의 이것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준행, 행하라. 이게 한 세트예요. 듣는 거와 지키는 거와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 이걸 나눠요. 이거 뭐야? 듣는 거 따로, 지키는 거 따로, 행하는 거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은 이게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저기 이걸요. 우리나라도 이게 히브리 사고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뭐 아빠 같은 것도 똑같아요. 발음이. 근데 이제 우리 그랬잖아요. 나 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귀를 대고 이렇게 듣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말 속에는 뭐까지 나와요?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 말 속에도 이게 3박자가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른 말씀 잘 들어. 이 속에도 이게 다 이게 포함된 거죠. 근데 우리 말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집사님 우리 밥 한 끼 먹지요? 네? 이제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게 이제 애국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 한번 먹지요? 이제 이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먹으면서 확인하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친한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좋은 일이 있든 어떻든 불쾌한 일이 있든 간에 밥 한번 먹자는 문제 해결도 되고 이제 가깝게 되고 나누는 것도 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게 전부 표의 문자가 아니에요. 정서 문자예요. 정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깊이. 이걸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외국인들이 이게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외국의 영어나 이 외국어는 헬라어 같은 경우 보면 전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부러져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어 없이도 얘기가 돼요. 가지, 갑시다 이러면 돼요.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는 주어가 갑시다라고 하는데 주어는 우리는 말 안 해도 내가, 너가, 함께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어는 절대로 안 돼요. I, you, 뭐, he, 나냐, 너냐, 그냐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는 기술어나요. 여기는 착오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건요, 상대가 해석하는 때마다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히브리어 언어도 단어 하나에 뜻이 여러 개 담겨져 있다.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시편 전체의 핵심인데, 그러면 시편은 뭐냐? 시가서는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뭐예요? 이야기. 희노, 애락,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이. 이 시편 내용에는 하나는 탐언이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시편 내용에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내용에 탐언과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두 가지 현상이 꼭 나타나요. 그게 뭐죠? 탐언. 또 하나는 뭐죠? 찬양. 이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탐언은 뭐냐? 탐언은 뭘로 나타나느냐? 이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은 뭘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는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를,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뭐죠? 하나는 탄원적인 일이 나타나요. 애환이 있단 말이죠. 무너질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이 시편이 왜 좋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먼저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헐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편을 많이 읽으면 오늘 내 형편 사정 속에서 큰 위로와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내용이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부정적인 게 있어요. 권리가 모든 것이 박탈되는 상황에 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종으로 성경에 이와 같이 이 직접 하나님이 언급한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 다윗 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 이런 뜻인 거죠. 이제 그가 겪는 아픔이 뭐냐? 오늘 1절을 보면 악인들에 의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첫째 특징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지옥에 집어넣을 때 그때 가서는 막 알고 죽건 말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뭐냐면 그 마음의 공간 속에, 마음통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기준이 뭐예요? 도덕적인 기준, 행동 양식의 기준, 모든 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아, 기만, 자유의지, 자기중심 이걸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단이 뭐냐? 속임과 파괴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그 다음에 파괴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선행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침상에서 매일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놈 어떻게 죽일까? 저놈 돈 어떻게 뺏어 먹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인은 어떻게 해요? 침상에 가서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주무시려면 뭐부터 해요? 조금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 주여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혹시 상처를 주거나 나쁜 일을 했으면 용서하소서. 밤에도 꿈에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안녕 하고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아기는 뭐냐면 건무신 귀 이걸 어떻게 뺏어먹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늘 밤마다 아침마다 생각하는 게 뭐만 하는 거예요? 악을 꾸민다 이 말이죠. 이 자로부터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면 반드시 누가 나타나냐면 대적이 나타나는데 악한 자들이 꼭 우리에게 위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5절에서부터 보면 8절까지가 중요한 건데 이때 악인으로부터 이 속임과 악인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악인으로부터 나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겼을 때 이때 오는 다윗의 이 슬픔과 다윗의 이 분노, 다윗의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있고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인자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늘 같대요. 두
번째 바다 같대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한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이 악인하고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공격해 오는 이 화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배워야 될 기법이에요. 이게 기술이라고요. 악인이 나를 공격해 와요. 저 가시처럼. 근데 여기가 이게 맞닥뜨림 하지 않고 갑자기 다윗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신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인자하심을. 그 다음에 진실하심을. 이거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진실은 어떻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 번 약속한 건요. 절대로 하나님 바꾸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인자는 뭐예요? 긍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찬양하냐면 여기 의,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를 또 찬양을 해요. 이 공의는 의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고 다른데 예언서 가면 공의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체데카라고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하고 끈끈한 관계, 주의 하나님의 관계, 종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 우리로 말하면 애제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체데카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때 나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로 여기죠? 의로. 그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데 관계를 확정시켜줬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요게 체데카예요. 요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게 관계 성립이라고요. 의 딱 나오면, 공이 딱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 또 찬양을 하거든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여기 심판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 예, 이게 내가 공의와 정의가 하도 어려워서 우리 이학준 교수님한테 특별 강의를 받았어요.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정의, 심판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슈파트가 성문에서 법정이 열리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법정은 그 성문 위에서 하고 여기서 구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재판정에서 내가 억울하게 판결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 심판, 이 정의는 뭐냐? 기본권을 보장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고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게 정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무시하고 빼앗고 나면 하나님의 정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지금 뭘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를 찬양하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안전과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이다 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 이게 이제 주의 날개 아라는 뭐냐면 아까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때를 이걸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주의 확실한 안전과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인하고 지금 맞닥뜨리면 같이 치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네 가지 성품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찬양을 해요. 나는 주의 빛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주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와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는 빛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오늘 대제사장 축도할 때도 주의 얼굴을 비치사. 이게 주의 얼굴의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은혜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이게 대제사장 축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 피난처 되시고 양식을 주시고 마실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직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마음속에 죄악이 자리 잡은 저 악한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시편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억울한 일이 30살까지 쫓기잖아요. 거의 15년 동안을 지명수배자로 쫓기는 국가 권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냐고요. 막 미친 채 가지고 코통 물고 이게 막 가랭이살에 들어가서 간신히 살아남기도 하고 배고프고 막 얼마나 자기 따라 나온 사람 식솔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놈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막 목마르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그러니까 이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다윗은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금 같은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때마다 이 다윗이 행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악인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이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했는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함으로 있어 뭐예요?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나를 이와 같이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신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맙고 감사한 일들을.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이 살피심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제공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서 깨닫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는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 증거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다윗보다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